크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요즘 우리 사이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란 신조어도 등장하였습니다.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블루, 우울함, 레드, 분노, 블랙,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 세 단어는 모두 마음과 감정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하면 생각나며 또한 들으면 힘이 나는 말씀 중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과 함께 가장 익숙한 본문
사자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뜻과 기준을 세우는 마음 때문입니다. 뜻과 기준을 세우는 마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이나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탑3, 오직 3명만이 앉을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모략에 빠져 그 신뢰하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사정없이 찢겨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감하며 사자굴로 다니엘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리오 왕은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은 18절의 말씀처럼 혹시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락을 그쳤다는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즐거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후궁의 수청도 물리쳤다라고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니엘이 떨어진 죽음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안에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다니엘의 음성이 사자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시체를 볼 것이라 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생명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얼른 굴에서 끌어낸 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타국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23절 말씀, 이 고백이 다니엘의 입에서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다리오 왕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무리 백날 난 믿음이 있어 라고 고백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삶의 자리, 그 함께 호흡하는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아니라면 내 믿음은 진짜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들려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의 이 믿음은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한 가지 마음에 폰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나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는 거룩한 기준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뜻과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음식이 아닌 구별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몸은 그렇다 쳐도 마음까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2015년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비밀을 파헤친
감정의 식탁이라는 책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이자 유전과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게리 웬크입니다. 그는 음식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약물이든 음식이든 모두 신경세포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커피 한 잔, 콜라 한 컵을 마실 때마다 도취감과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은 카페인이 도파민 신경세포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도파민은 강심제, 호흡 흥분제, 중추신경 흥분제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즉 커피나 콜라를 한 잔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자극을 통해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영향으로 우리 기분이 업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 기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마음의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된 것들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쁘고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후반절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그 시간에 그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워 살아가고 선택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마음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굶주린 사자들이 감히 다니엘을 물어뜯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운 그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봉인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 안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능력과 힘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 성령님으로 내 안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준을 세우는 마음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을 풍성하게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숨으로 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 가운데 노임과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순간 사자굴에서 건짐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뜻과 기준을 세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났고요. 이방신을 섬기던 다리오 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뜻과 기준을 세우는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뜻과 기준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처럼 뜻과 기준을 정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끝까지 담대하게 모든 시험을 치러낸 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히 마음 다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